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더 기쁘게 찬양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말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어려운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날이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오긴 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올해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오긴 하시네. 기뻐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땅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시선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비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천천한 마음을 들이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눈 열어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들이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정직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내려놨던 모든 그 시선들을 주님께로 다시 올려놓으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정직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한 번 이름 짓고 합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주님께 정말 그 정직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온전한 마음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에 되어서야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스스로가 이룬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삶이 참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비록 고단한 삶이지만 비참하거나 슬픈 삶이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바쁜 주중을 보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에 나와 섬김과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은 고난 하나 전혀 비참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비관적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꺾인 청년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수련의 첫날입니다.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관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담당하실 나우스 목사님, 수련회 기간 동안의 말씀을 담당하실 김효경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 모든 순간을 주관하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예배와 수련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고백하며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를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귀한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이 오네요, 그죠? 예, 우리 벌써 2달 전부터 계속 수련회 광고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체육대회? 예, 그때 이후로 계속 수련회 이야기도 하고 도전해 왔는데 오늘 정말 드디어 당일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임원들 그리고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아마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해서 벌써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긴장도 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좀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진짜 치열하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SC는 우리 청지기 분들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또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애써주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공격들이 참 거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부어주실 테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더불어서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수련회 출발 앞두고 또 이런저런 이제 청년들 만나서 안부 나누고 인사 나누는데 수련회를 못 가서 아침에 울었대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드리기보다도 오히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셔서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함께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분주함 속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소망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그게 뭐냐면 국내 아웃리치입니다. 이번에 전북 김제로 가고요. 지금 전북 김제에 계시는 우리 난산교회 목사님께서 저희가 답사를 계속 못 갔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준비차 너무 임원들도 바쁘고 해서 저도 못 가봤는데 저희가 너무 그 김제에 있는 그 난산교회 궁금해해서 직접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지금 빨리 우리
이 아웃리치 팀과 함께 그 영상을 보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아직 팀원들이 다 모집되지 않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벌써 30명 다 찼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20명 정도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20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수련회 또 오가는 길에 은혜 주시겠지만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또 아웃리치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가서 마을 전도하는 사역에 좀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경학교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마을 회관이 10개나 있대요. 저희가 지금 날짜가 조금 조정돼서 2박 3일만 저희가 가게 됐거든요. 저희가 3박 4일 가겠습니다 했더니 거기 손 목사님이 아니요 2박 3일만 오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2박 3일만 딱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날짜 때문에 수요일에 참석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목요일부터 출발해서 사역이 진행되니까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 아웃리치라도 한번 꼭 일절 맞춰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좀 이 은혜의 손길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노량진 교회에 와서는 이 아웃리치 국내 선교 사역을 많이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는 청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여름에 아웃리치를 지방에 있는 교회로, 시골에 있는 교회로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보면 시골에는 항상 조선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결손 가정이거나 이혼하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살면서 대부분 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애들 우리가 가서 더 재밌게 해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없어서 저녁에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광고를 조금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볼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좀 바라는 곳은 이 다락방이 리뉴얼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릴 테니까,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김기도 목사로. 그래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니까요. 예, 뭐 누가 다른 분이 아니 접니다. 제가 이름을 김기도 목사로 바꿔서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언약궤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자주 언급하게 될 그런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가장 많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영향을 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했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 보네퍼의 전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었거든요. 이제는 이 보네퍼의 전기를 다루는 영화가 총 2편이나 있을 만큼 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보네퍼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오늘날 여러 책들과 또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고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그가 남긴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제 원래 이 보네퍼의 표현에 따르면요, 기독교는 비종교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바로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네퍼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종교가 있어 왔을까요? 사실 인류와 문명이 시작될 때면 종교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문명과 도시를 발굴해 보면요, 항상 그 중심에는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종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에서 신의 아들인 환웅이 자연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과 이 땅에 내려와서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함께 연합하여 국가를 이룬 것이 고조선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려진 단군 신화 또 단군 설화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인류의 문명과 발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사후 세계와 신의 존재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적인 존재를 상상하고 또 초월적인 대상에게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종교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또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과 모습으로 기도를 하죠.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절박하고 진짜 위급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자기도 모르게 의존할 대상을, 기도할 대상을 찾곤 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신을 원했고요,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바라는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기독교가 비종교적이어야 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그러한 종류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듯 연약한 인간의 종교성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셨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특별하고도 또 고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아래에서부터 위로 출발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들처럼 자신의 한계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네퍼는 이러한 기독교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네퍼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기독교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요구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종교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가 보네퍼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이름처럼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내용들, 그것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범죄와 징벌,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총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사사라는 존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보다 다른 부분을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에 그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9장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드리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갈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늦은 밤 그들은 기브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고요, 한 노인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요. 바로 그 레위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손님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에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줄 것을 제안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불의에 맞서지 않는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노인은 레위인의 첩과 자신의 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줬고요. 결국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레위 사람은 아내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그 서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그들의 결정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자라는 것이었죠. 바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량배들,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정말 상당히 순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원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이 내용을 순화시켰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에 크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도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아마도 죄를 미워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불의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시겠구나라는 상상과 기대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실행하는데요.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연속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해석하기 힘든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공격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응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병력을 모아서 23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응답하시죠? 너희가 올라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싸우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이스라엘의 3번째 기도와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3번째 기도는 그 앞에 2번의 기도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은 3번째 기도를 앞선 2 기도에 비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여러분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28절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와 앞선 두 번의 기도의 분명한 차이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와 달리 이전의 기도들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결정한 후에 그들의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하는데 주님 누가 먼저 공격하러 갈까요?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들이 전쟁을 지속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22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에 그들이 전열을 갖추었던 것처럼 다시 전열을 갖추어 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싸울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세 번째 기도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앞선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결정을 정당히 해줄 만한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이 바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지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내용 좀 들어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 좋다라고 생각해요. 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그 뜻을 돌릴지도 모르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과 자세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투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정확히 정비례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정확히 정비례한다라는 말씀을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에서 모두 드러난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이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뜻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기도의 장면에서 이전까지 언급하지 않던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장소가 세 번째 기도의 장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전까지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 번째 기도의 장면에서,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제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는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언약궤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언약궤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동할 때 언약궤는 가장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그럼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도 언약궤가 먼저 이동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에 발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마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그들은 함께 멈춰 섰고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긴 광야의 여정을 헤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러한 광야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후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시대적인 연대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그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앞선 시대에 가장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8절에 우리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론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에돔 땅에서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손자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비단 가나안 정착 이후 100년도 되지 않은 시점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잠시 다음 말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과 21장의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무엇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과 타락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 말씀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수미상관은 언제 사용되죠?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 시작과 끝부분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끝마치는 21장 25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언급되면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강조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어떤 빌드업의 하나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광야의 여정을 그들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들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그때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명 치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특히 청년의 시대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업과 취업의 문제, 연애와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그 걱정들이 또 불안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3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와 상황,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드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서 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받은 것이 이미 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그 기도 뒤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덧붙이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덧붙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또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가 다시 우리의 간절한 문제들,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주님께 주장하며 주님 앞에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우리가 방금 들렸던 이 찬양의 가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했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그 기도의 순간에서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맞닿아지기를 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님 보내시는 그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나의 주님을 삼고 주님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주님 그 원하시는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의 간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 앞에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그 속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그 가운데 설득과 믿음의 설득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라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그 언약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붙잡고 서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 주의 말씀하시는 그 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과 불안과 걱정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공간을 내셔서 그 성 가운데 기울이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의 말씀과 주의 계획과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비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보다 여기라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보다 여기라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신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축도함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삶과 수련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